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제24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자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해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는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죄를 특정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23장에서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들여다보신다면 그 안에 순전한 순금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라면서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들어와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또 번영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시대에는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가장 힘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가장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와 같은 나귀와 소를 볼모로 잡는 비정한 짓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항의에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구가 많은 성에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악한 상황에서 아무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항의하면서 이 고통당하는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좀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마치 악인들의 행위를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욥을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욥은 지금 그런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의 심정에 격하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내가 겪는 이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했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한 지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왕으로 부름 받고 나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인생에 바로 꽃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맞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정말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75세에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도 또 아브라함의 경우도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응답의 성격을 이해하고 낙심, 원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안에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은 은밀한 것 그리고 어두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고 낮에는 잠그고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 해가 저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 이 말은요, 악인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계획하는 일을 실행하려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중요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둠을 떠나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모든 생각의 열매들입니다. 생각의 결과로 탐욕, 시기, 그리고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거역, 이런 죄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어둠에서 지켜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어둠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지키고 빛 가운데 거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마음과 열정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회 성도님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기혜 권사님 빨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